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9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사 세상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더욱 정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 살아갈 그들에게도 결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가장 복되고 귀하고 또 회복이 불이 뜨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 59절 말씀 가지고 창조부터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요한복음 8장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오늘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자들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이걸 사람들 앞에 증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신성시대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어찌 감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있을 수 없다. 저는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 예수님. 저 나사렛 총구석에서 자란 40세도 안 된 저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 저런 헛된 말을 할 수 있는가? 감히 어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망령되 일컫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이제 조만간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더욱 증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너가 어찌 40세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너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높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한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볼 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그들의 심중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었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예수님이 만약 등장했다면 우리도 색안경 끼고 바라볼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죄송해요. 미치지 않고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정신 가지고 얘기하지 못할 거다. 이들이 이야기했죠.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거야. 정신 나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가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기 위해 오신 분임도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수는 누구보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증거예요. 예수는 이미 창조 때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제로 함께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문명과 역사와 과학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그 뿌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설이다, 소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정체성을 놓고요, 이야기할 때 과학적인 근거,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뭘로 다 짚어요? 가설이고 설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설로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기도 하죠. 우리가 내 출신이 어디냐,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 나는 어떤 족보에 흐르고 있는가 찾기 위해서 우린 대개 이 시대에 어떤 과학적 근거를 듣죠? DNA라는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를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딱 나오는 거예요. 조상이 누구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들도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이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반문하셔요. 예수님이. 그들이 먼저 예수님 향하여 너는 귀신의 자식이야, 넌 귀신 들린 자야,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는 도리어 그들을 향해 뭐라고요?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역사적,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마귀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요,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가 없어요. 어떤 유전자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영적인 DNA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 영적인 DNA가 없는 그들에게 당연히 너희는 마귀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절대 그런 얘기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거가 드러나요. 그만큼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에 속한 자리라고 지적하면서 말할 때 더욱더 분노를 일으킵니다. 누가? 사람들이. 감히 우리 보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48절은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혼혈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 관계,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섞여서 그 한 자리에 서 있는 자리예요. 결국 유대인에게 속하여 들어오지 못하는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 그가 사마리아예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귀신 들린 자라고 모두 그래요. 예수님에 가요. 근데 그들의 과학적 근거, 신앙적 근거, 아니 육체적인 DNA 증거를 갖다 붙여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찾아요, 못 찾아요? 왜? 그들에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와도요, 그들의 지식으로는 절대 예수님의 존재를, DNA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뿌리가 흔들리면 예수님의 뿌리까지 흔들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왜?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DNA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영적인 DNA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만한 DNA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주하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또 한 번 모독하고 예수님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이들이 점점 등장하죠. 결국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과 출신을 점점 앞섭니다. 드러낼 게 없으니까 뭘 앞서요? 육체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어디 출신인데, 나는 저기 출신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는 경기도 출신이고 인천 출신이고 서울 출신이고 저 부산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디 출신일까요? 당연히 유대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뭐냐면 태어난 출신의 지명을 앞에다 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이름 부르는 형식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야기할 때도 어디에 이야기해요? 본디오라는 그 지명에 빌라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출신과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육적인 관계, 자기의 생각과 판단 아래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들은 어디 출신, 어디의 태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5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들의 유대의 혈통은 어디서 왔다? 아브라함에서부터 흘러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쥐고 흔드는 예수님께 향해서 분노를 품으며 야 나는 아브라함 출신이다. 아브라함 자손. 너는 저 나사렛 촉구석에서 나온 예수 아니냐 예수. 감히 어디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손이라고 얘기해. 넌 귀신 들린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행동에 맞서서 저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즉 창조 전부터 계신 이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는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나신 분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믿지 못하게 그들에게 증거한 거죠. 이처럼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역사적으로 혼합한 잡종과 같았기에
혈통적으로는 순수하지 못한 부정적 촉속으로 예수를 취급했던 것이고, 신앙의 중심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버려진 자로 분류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유대 출신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사마리아인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출신적으로 봐도 유대 출신 맞죠? 다를 게 없어요. 같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를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해버려요. 모함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런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유대 출신일지라도 어떤 것이든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창조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 창조 전부터 계신 이 그리스도 예수는 과연 누구이기에 그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가? 우린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경받아야 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고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당연히 지금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자신이 귀신에게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언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공경받아야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창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도 공경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공경받아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지금 그릇된 선입견을 불러온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나는 본래 아브라함보다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시대부터 나는 계신 분이다. 계셨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예수를 공경해야 한다. 어찌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가? 너희의 선입견을 버려라.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선입견 많이 갖고 다녀요. 쟤는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니까 저렇구나. 편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요 편견 갖지 마십시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는 것만 듣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선입견 가운데서 나타날 죄가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니까 결국 뭐가 됐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그의 말씀도 따르지 않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점점점 일어나기도 하면서 뭐까지 일어나요?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발성한 선입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확한 맥락 없이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이웃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한다면 그 그릇된 행위와 입술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이 괴로움과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뭐가 된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저주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편견을 갖고 바라보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마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모욕과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때로는 뭐 하셔야 돼요?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관용이 뭐예요?
잘못 등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린 더더욱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고 하는 이들,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 도리어 같이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행위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믿음의 지성을 가진 성도들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창조 전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 우리 51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의 말씀이 자신에게 떨어질 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옳은 행위일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따지고 대들고 반항하면 자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다른 말로 불효자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효자가 될 수 없어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따지고 뭐하고 소리치고 함부로 합니까? 당연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부모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떨어질 때 우리 또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옳은 행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던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유대인들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정말 깨달음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의도를 알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어야 되고 그 가르침 앞에서 엎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귀를 닫아버렸어요. 뭐가 앞서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나 자기의 생각에 매여있는 선입견에 매여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갖다 줘도 아니 생명의 말씀을 갖다 줘도 그들은 듣지 않고 심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심정은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딱 한 가지예요. 지키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이야기예요. 지키지 않는 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와 같죠? 나의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늘 떨어져요. 레마의 음성으로 늘 떨어지는 거야. 매 순간. 근데 그 말씀은 내가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가 되고 있어요.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왜 어떤 우리의 모습이 왜 지키지 않는 자입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 아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늘 어렵게 하고 고난스러운 길만 걷게 하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건 바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는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갖고 바라보면 결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기적이 수만 번 일어났어요. 앞전에. 귀신 들린 자도 고쳤고 병든 자도 고쳤고 죽어가는 자도 살렸는데 그걸 보고서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지키지 않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나친 선입견은 결국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려 하여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아지고
마음이 굳어졌기에 결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요, 다 무엇에 향해 있느냐? 영생,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따르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에 빠지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5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55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예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난 반항한 적이 없다. 어떤 좋은 말씀이 됐던 험난한 말씀이 되어도 나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다. 근데 너희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자기의 살의 사욕을 채우는데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자, 충성.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나는 할까 말까가 아니고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바로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우리 자기 아집들이 있어요. 아집이 뭡니까? 좁은 생각, 타인의 위경과 입장들을 무시하고 불통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만에 빠지면 진리의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된 길조차 찾아가지 못하는 무지의 행동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깝고도 평안한 진리의 길을 눈앞에 두고도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자신이 괴로움과 부끄러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영생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선입견 가지고 따르지 마시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에요. 지키는 자가 영생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공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아첨하는 말과 외식적인 행위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을 비비비비 하면서 자기 잘 되려고 하잖아요. 잘 될까요? 결코 잘 될 일 없습니다. 사람 입만 맞춘 건 잘 될 일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내 마음을 맞추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돼요. 영적인 삶이 됩니다. 결국은 아첨하는 말, 외식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너무나 심했으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온전한 신앙 태도를 다시 갖춰서 바른 교훈과 바른 충성으로 결단하며 하늘에 약속된 영생을 우리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영적 약함과 모자람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을 들고요.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무엇을 전하느냐?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써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천국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나눕니다.
창세로부터 계신 분이다. 오늘 5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고향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향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출신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DNA를 꺼내고 있어요. 나의 출생의 근원은 어디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오늘 자신의 고향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로 그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와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본래 계셨던 영원한 존재, 창조자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시와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 땅에서 결국 시간과 역사의 초월자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누구다? 폭력자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뭐다? 폭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니까 그게 뭐예요? 폭력자라는 거예요. 무슨 물질적 가해만 폭력이 아니고요. 언어적으로도 폭력이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 그걸 넘어 뭐까지 해요? 물리적인 폭력까지 그들이 서스럼 없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5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게 그들의 끝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보게 됩니다. 폭력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하였고요. 그 발언을 속히 끊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위롭다, 진실하다, 정직하다라고 자기를 되새기고 있는 거야. 포장하고 있는 거야. 네, 맞습니까? 근데 그 행위조차요, 타당성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저는 귀신 들린다다. 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니 돌을 들어 죽이자. 여러분, 이만큼 신앙적인 안에서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그릇된 편견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면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저들의 행위를 예수님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비열해 보이고 에휴 불쌍하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잠시 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도리어 종교적인 처형을 마다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은 영적 둔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지하다, 깨닫지 못하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이나 하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다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인간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과 믿음과 깨달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유대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2000년 전 만나지 못한 예수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 믿음 안에서 철저히 살아가고 있어요. 뭐하니까? 저는 영적인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다.
2000년 전 계셨던 예수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오늘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알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어둠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적 둔감에 처하지 마십시오. 오늘 민감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 안에서 민감하게 살아가면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가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지각들로 모든 말씀을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가두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바꿔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성과 경험에 맞추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종교적 전통의 신념과 율법적 기준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마저 가둬버리면 결국 구원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뚤어진 이성과 경험들로 예수님을 성경의 한 인물, 뛰어난 성인군자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숨겨졌던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욱이 먼저 신앙의 길을 살아온 자로서 어리석음과 그릇된 편견들로 불화와 갈등을 만들어가지 말고 이해와 포용과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이 창조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믿음의 지성 가진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나가 진리의 복음을 들고 바른 가르침을 전하여서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천국인의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해와 포용과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신앙의 길, 바른 길을 안내하고 영적인 영생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천국의 성도가 되고 나아가 겸손과 포용과 이해로 오늘도 섬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생, 그 충만한 영생의 인생을 오늘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창조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마주합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편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보고 듣고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천국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신 삶을 통하여 오늘도 이해하며 포용하며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창조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영원토록 그 영생이 이루는 삶을 또 한번 힘차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그 어려움도 이기고 세상의 환난을 능히 견디고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 하시며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도 함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이 단순하지 않고 또 한번 믿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을 주셨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진리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를 봅니다. 오늘 아버지 뜻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지성을 깨우며 진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이기는 가르침을 향하여 오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창조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의 영생의 길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가 받고 의지하고 의지하여 엎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을 모시지 못하면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예수는 공경받아야 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선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따르고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안에서 오늘도 그 공경하는 자리 가운데서 주시는 충성의 말씀이 있으니 그 영생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헛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외식적이고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그 진리를 듣고 바른 경과 충성과 그 은혜로 결단하여 약속의 상을 얻는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바로 창세로부터 계신 예수를 내가 오늘도 달려갑니다. 믿고 바라봅니다. 영원한 존재 창조자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오늘도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도 내가 그분을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빛 가운데 서게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진리 가운데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신앙길을 힘있게 오늘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미련함을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이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여정에 나와 함께 하실 그 온전한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써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마음, 오늘도 세워진 마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고 따라가는 순종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삶, 그것을 헛되이 서지 않게 원하오니 오늘 주신 창세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다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아버지의 선함으로서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헛된 것을 꿈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편견과 오만함에 빠진 이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믿음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한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위로하사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그 귀하심을 오늘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영희 권사님 무릎 수술을 1차 2차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그 마친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손길, 그 강력한 능력의 손길, 아버지의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뛰어난 그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사 깨끗하게 치료받고 강건한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을 아버지 더욱더 펼쳐갈 수 있도록 그 치료의 모든 수술 과정을 함께 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치료의 과정에도 아버지 회복의 과정에도 주여 개입하여 주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믿음으로 병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신적인 고통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 정선정 원사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 하나님 이제는 만져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질병에 함께하사 그 아픈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헛된 망상은 떠나가고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선하심과 예수의 충만하심이 그 귀한 딸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딸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 위에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가장 하나님의 그 귀하심을 아버지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린 양의 그 마음을 그 심령을 그 정신을 치료하시고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광선으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아버지 또한 이뤄가는 인치석 권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사업과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업 가운데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능히 이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사업과 기업을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대로 아버지 사람의 위주로 되지 않는 길 오직 주여 먼저 일하여 주시고 먼저 행하여 주시고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모든 계획들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행 중에 있는 권사 있사오니 우리 홍명숙 권사 아버지 그 여행 중에도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그 역사의 창조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땅에서도 보고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위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일이 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랑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가정과 기업들 모든 세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예은 이제 또 새로운 직장을 놓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그 직장에서의 새로움이 아버지 새롭지 않게 하시고 늘 한결같고 늘 친근했고 너무나 평안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도록 아버지 그 직장에서의 새로움이 가장 아름다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 있는 놀라운 인정받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그 새로운 직장에서 아버지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안정과 그 상마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신 것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